요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성도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박해를 받아도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평강이 있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어지는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또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도 밖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와 찬양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야 우리 좀 풀어주게, 누구 연줄 단 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라.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평안이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이렇게 결박당한 채 있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을, 평안을, 또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있었죠. 누구는 그 억압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주를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신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니엘은 들어가 있고 집어넣었던 사람은 자기 집이나 어디 가서 있겠죠. 과연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그 신하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대단하죠. 상황은 지금 잡혀 먹을 수도 있는데 전혀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 내막에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에 내면에 그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고 있습니다. 던져서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있는 상황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그 7장에 나오는데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얼굴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평안이 넘쳤는지 얼굴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막 빛나죠?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은 우리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신학 배우고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기쁨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기쁨과 평안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신앙이 정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가 없는 신앙, 체험이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결과도 없고 보상도 없고
이런 신앙을 아무런 막 문제의식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막 웃기는 일, 재미난 일 많잖아요. TV 틀어도 막 토론, 막 드라마, 개그맨들 나오고 깔깔깔 웃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리 주변을 보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웃는다고 해서 정말 기쁨이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내가 잠시는 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기쁨은 일종의 이제 모조품이죠. 모조품. 예.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이 늘 공허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 육신의 종교생활을 믿음의 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어떤 성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람을 느끼죠. 내가 오늘 이거 했어. 내가 오늘 성경 읽었어. 내가 오늘 기도했어. 어떤 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막 자기를 자찬하는 거죠. 자화자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표정이 다른 거죠.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이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위한이 아닙니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향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 제자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고 오늘 16장 12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제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 못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할 것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듣고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오늘 오전 말씀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본금은 받았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천은 있는데 그 미천을 어디다 쓸지도 몰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자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이제 부름을 받긴 받았어. 근데 사도라고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무리 옳고 좋은 말씀일지라도 듣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금 듣고 있는데 누구는 은혜되고 그것이 삶의 역사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그 바탕이죠. 다시 또 오전 말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미천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롭고 경이롭고 권세가 있고 뭐 혼이 막 깨어나죠. 오늘 아까 문제 오전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판단, 공의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막 영감이 넘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깨닫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이 듣는 시간이 막 짜증이 나. 이게 도대체 뭐지? 막 몸이 막 따가워 아파. 막 뼈가 막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못 버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저도 그걸 닮았나 봐요. 1시간은 길게 하면 막 몇 시간을 더 하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더 하셨어요. 부흥회도 아닌데 막 갑자기 업되면 2-3시간은 막 기본적으로 본인이 업되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막 2-3시간 걸려갖고 막 그때는 막 좋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저는 그 당시에 한참 모든 게 다 좋았거든요. 그냥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막 넘쳤어요. 막 폭발할 정도로 주체 못할 만큼 마냥 좋았거든요. 근데 잘 성장하지 못하고 물론 저도 성장을 한 건 아니었는데도 그분들에게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비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힘들면 이제 뒤에 쳐다보는 거. 왜 쳐다봅니까? 시계를 쳐다보는 거죠. 끝날 때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수근거리고 오늘 또 목사님 길어. 또 했던 말 또 했어. 그 예화 또 들었는데 또 했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 강단에 지금 서셔갖고 한번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까? 은혜 받고 현실을 결단하고 영적 막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어땠습니까? 설교하시긴 하셨는데 네,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나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달려들잖아요. 죽이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족합니다. 이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청중들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까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성경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한해서는 그러지만 오늘날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은혜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막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가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저도 또 설교를 길게 하는데 30분 만에 마치면 정말 좋죠. 근데 거의 50분에서 1시간 하니까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또 생각기도 하고 일부러 없앴는데 있긴 하지만 사용을 잘 안 하네요. 바로 이게 보여주면 읽으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일부러 찾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 아무튼 주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신 분일까요? 아니, 성공한 목회셨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는데요? 목회 실패한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 앞부분만 잘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왜 그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기에게 대하듯 말하는 거예요. 애기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따라 해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해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보면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도 갓난아기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성도들이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실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체로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침례인 요한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왔다, 메시아가 왔다, 뭔가 막 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그 예수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느냐를 설명합니다. 7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누가 실족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실족했기 때문에 야 가서 이거 한번 내가 일어난 거 눈먼 자 병든 자 이게 나는 한번 말해줘라.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으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날고 긴다라고 하는 침례인 요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그랬겠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시간으로 2000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때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죠. 주님은 믿는 이들의 든든한 반석도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족하는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반석도 피난처도 견고한 요새나 망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 바위 이런 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실족해서 핍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진리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이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들을 만한 사람들이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 펴셨나요? 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대제사장 제사법에 대해서는 능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었어? 이 간단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분이 돼? 이런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죠.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그런 것들을 막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막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덤벼들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앞부분만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오랜 시간 지났으면 제대로 이걸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전히 배워야 해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또 가르쳐 줘야 돼요. 힘든 일이죠. 그럼 막 입이 아프고 이걸 또 가르쳐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목사는 인내를 하며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물어봐. 속은데 그래도 또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얘기해 주셔요. 참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시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도. 이 말씀들은 특정인들을 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을 촉구하고 자라나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됐죠 뭐. 그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단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성장을 위한 첫걸음 교재에서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이제 젖을 먹고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죠.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이제 어른, 아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바울처럼 나이 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7가지 성장 단계거든요. 이런 순서로 이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젖만 빨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잖아요. 이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각양각색인데요. 이미 성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돌봐줘야 돼. 나 처음에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돌봐줘야 돼? 뭐 힘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돌봐줘야 된다고.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에다가 옷 싸면 어떻게 줘야 돼요? 그거를 영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또 갈아줘야 되는구나. 똥 쌌네. 하고 또 갈아주고.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도 또 기다려야죠. 인내를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안에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든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100% 다 알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내버려 둬야죠.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모르는 것은 좀 더 잘한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알아야 돼. 막 고민에 빠지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답답해갖고 잠도 못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전화해보고 저기다 전화해보고 막 그러죠. 막 여기저기다가 막 수소문하면서 이제 자기의 궁금증을 말하려고 하는 분들도 때로 또 있습니다.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근데 답을 알려줘도 계속 물어봐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 내가 이런 입장이니까 좀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때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다가 스스로 망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막 억지로 알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말도 아닌데 막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 지금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보내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영께서 오시면 그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지 못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들, 또 주님의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제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 해도 때가 되면 알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다르잖아요. 용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용어 자체를 아이들에게 맞게 풀어줘야 돼요. 한자 성어 써가면서 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풀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휘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좀 그러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단은 구원 받잖아요. 그 사람의 그 성품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뭐 어떤 능력이 부족한데 성령님 무작정 이거다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람들은 무작정 이거다 하면 안 돼. 아까 우리 대화하면서 이거 데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을 양의 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진리신 성령님께서는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라고 그랬어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보거나 어떤 TV를 보거나 어떤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알면 은사주의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맨 성령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은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진리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진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리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은사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성령님은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점쟁이 노릇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기획이가 아니잖아요. 예언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앞으로는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록된 역사들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합니다. 또 억지로 푸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일들을 알려주신대. 그래서 선생님 이제 임하면은 이제 이런 예언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재현 여님 오늘 집에 가면 뭔 일이 있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진짜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마음이 이제 심장이 뜨끔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뭐 대환란에 있을 일들, 천년왕국이 어떻게 있게 될 일들, 어떤 영원 세계 보여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으로 또 큰 힘 왕자 심판, 저 민족들 심판, 또 천사들에 대한 심판, 저 사탄 그들이 들어갈 것들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결말에 대해서 다 그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읽기만 하시면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읽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는 단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죠. 인도해 주신다는데 성령님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삶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날마다 하시는 일대로.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다리셔야죠.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어떤 일은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 뭐하러 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구원만 받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회심시켰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져야 함을 말해줘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죠. 모두가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가 않아. 그럼 이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진리가 우리 예수님인데 알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져야 돼. 성경도 그래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구나.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요. 진리 가운데 이르러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아는데 이르러야죠.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한 가지 성령님의 사역이 있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높이고, 이제 보세요. 오늘 죄송한 이야기, 오늘날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야? 목사님을 높여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이제 사람을 높이게 돼. 이제 그것에 이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견줄 만한 사람이 되는가? 헤롯처럼 그러는 거예요. 헤롯처럼.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퍼토리가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감히 목사한테 대드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참 희한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어떤 사람의 입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로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거나 찬양을 막 자신 있게 부르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죠. 언젠가 좀 설교를 찬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성도님들은 찬양이면 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힘즈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부르는 것은 가스펠이라고 해요. 복음, 가스펠 송, 아니면 또 가스펠 힘즈라고 또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은 복음 찬송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고백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100%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고백, 내 고백만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일 낮에 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내 고백인 거거든요.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내 고백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찬송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따로 우리가 이제 같이 부를 때는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찬송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날 교단이나 강단에서 현대신학은 성령신학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높이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자신을 높인 일이 없는데, 자신을 말한 적이 없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잡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주님의 것을 받아서 보이시는 분이라고 지금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들과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과 신성이 있으셨죠. 신성과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막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로 빛으로 또 능력으로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런 부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이런 성령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어떻게 내 영이 거듭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충만해. 그러니까 이제 그 충만함이 막 더 넘쳐서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 쓰나미 현상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잘못된 부정적인 영이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럼 예수님의 것은 또 다 아버지의 것이죠. 그 말씀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뭐 같은 말씀이지만 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예수님 것, 예수님 것은 아버지 것.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져다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계시,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도무지 배우는 것이 없고 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주님의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실 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이런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나. 자,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어디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천하신다는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죠. 붙잡혔을 때부터 도망가죠. 그럼에도 요한은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곁에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이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게 되어지죠. 또 그들의 눈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보죠. 참 그들이 처음으로 본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럴 때 그 본 것을 나 못 봤다고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봤는데 내가 헛것 봤나? 이런 분이 뭔가 잘못 본 거죠. 그거는 평소에 3년 반 동안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 말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재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이야? 너 알아들었어?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상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은 더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재림을 내포한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뭐라고? 이게 뭐지? 혼란에 빠지는 거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자,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 말이죠.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시작.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는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 길을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야 무슨 소리야.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는데 안 죽어. 근데 뭐 하라고 다시 들려야 된다고 죽는다고? 뭐 다시 또 온다고?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메시아가 왜 반드시 들려야 돼? 왜 죽어? 오히려 반문을 하죠. 이들이 아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어떤 지상의 어떤 영원한 왕국에 이루는 한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한정된 지식 때문에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모든 그 진리가 그들에게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와도 어떻게 여겨지는 겁니까?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오셔서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봤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었는데 이게 성장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7번이나 반복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우리가 암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는 몇 년 동안 혼란이 있습니까?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되겠죠. 이걸 하나의 이제 암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잠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란 때 산고를 겪는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하나의 참고적으로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9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주님도 답답하셨나 보죠. 제자들한테 얘기하네요. 제자들이 모르겠다고 수군거리고 혼란에 빠진 것을 가지고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잘 보세요. 진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면 알게 되어집니까? 진리가요? 진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무릎 꿇고 여쭤봐야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지금 조명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는 안 하고 서로 수군거려요. 아니 서로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다 제자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어도 잘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갖고 이게 뭐라 그러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것은 뭐 역사적인 것이나 예언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과 또 따르던 여자들은 모두 슬피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근데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가 죽었다 그래갖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무튼 애통했네요.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숨기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다 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보세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칩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십자가는 슬픔이고 애통이고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할 때는 어때요? 죽으신 것이 막 슬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왜 죽으셔? 이 좋은 예수님 왜 죽으셔? 이게 아까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는 죽지, 그리스도는 죽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죽어야 이 슬픔이 기쁨이 돼. 왜 기쁨이 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길이긴 하지만은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희생이 돼야 되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이.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됐던 것인데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환난을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죠. 주님께 친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연단을 잘 받아서 이 소망이 돼야지. 오히려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비록 내 삶은 여기서 망가지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거죠. 이런 기쁨인 거죠. 21절입니다.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해산한 여인을 비유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네요. 해산한 여인은 해산하는 날이 다가올 때는 두렵잖아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자녀를 낳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낳으실 때. 그냥 쑥 한 번에 낳은 분들도 그래도 고통을 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낳았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 아픈 고통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항상 마리아, 오늘날 개신교는 항상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여인 나오면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처녀예요. 우리는 한 처녀. 처녀들도 아닙니다. 처녀들은 이스라엘이죠. 이걸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튼 현재 지금 제자들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막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근심은 위로와 평안이 막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안개가 다 해가 뜨면 안개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늘 올라가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겪지만 끝나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해산하는 수고가 이제 끝나서 평안이 임하는 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기쁨을 빼앗지 못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주시는 이 기쁨,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이 실족해서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만나 주시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래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은 부활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체죠. 주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근거를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우리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참 제자들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자, 우리도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못 깨달으면 그냥 불만이 많아. 근데 깨달으면 스스로가 막 녹아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 주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막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뭐 삶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박해하는 것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물론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또 뭐 불질렀고 어쩌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뭐 박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자신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의 근거는 아까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 깨닫지 못했던 주님을 알고 믿은 것이죠. 그것들이 다 기쁨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거나 평안을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평안이신데 그 평안이 우리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이 기쁨을, 평안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또 마귀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항상 얻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세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이런 영적인 교제에서 만나면 막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그런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지금 힘들어요. 빨리 가고 싶고요. 식사만 하고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거죠. 아이, 그래, 좀만 더 시간을 써가지고 커피만 마시자. 그 정도. 근데 서로 기쁨의 교제가 있으면요, 헤어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교제가 이어지게 되어지면 통화할 때도 끄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주님과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아무튼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